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지이는 어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걸 알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근원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 주시고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가정으로 또 귀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52주 동안에 우리 영혼을 먹이시며 살려나가시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마지막 주일 또 이제 2024년 3일 남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정돈 잘하게 하시고 결산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가서 이 복음사에게 잘 수종드는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가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달음을, 돌이킴을, 회개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 후서 4장 8절 5절부터 7절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이렇게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올해도 2024년도가 3일 남았고 주일로는 오늘 이제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바르게 살지 못했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시고 또 교회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2024년은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증거,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 거의 대부분을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에베소,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 여러 신약에 있는 성경들이 바울의 믿음, 마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또 이렇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데 어떻게 죽든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나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바울은 늘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본문에도 보면요, 내가 이제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자리에서 늘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은 전도인의 일을 잘 감당하라. 내 직무를 잘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마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편지한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라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거의 이제 다하는 그런 때가 왔는데 떠나기에 가까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보겠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신앙교사를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 세상에는 악한 싸움이 있고 또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그 재물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싸움들이에요. 더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악한 모습, 육신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대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그 세력들, 불의한 모습들, 악한 영의 싸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싸움이고 바른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싸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싸우는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한 싸움, 나도 잘 싸웠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싸움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둠의 세력과 또 불신앙의 세력과 악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지지 않고 잘 싸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질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잘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싸워나간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은 뭐 세상의 혈육이나 어떤 거의 감정 싸움이 아니고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악한 영, 마귀의 세력, 불의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악한 날에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승리하는 바로 믿음에 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미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선한 싸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육신의 그 싸움, 내 거 얻기 위해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감정 싸움 많이 했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앞에 더 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싸웠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싸우는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지 참 하나님 앞에 점수 매겨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 싸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했어야 되는데, 마귀의 대결에서 이겼어야 하는데, 육신의 그 욕심의 소욕,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고 잘못된 싸움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들고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해서 많은 힘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나가서 힘차게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소득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결산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온 길이 다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365일 이제 52주 동안에 우리가 다름질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세상 살기 위해서,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그런 다름질이에요. 세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를 다 바쳐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 연습하고, 이제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을 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힘든 그 코스를 얼마나 많이 뛰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운동이 수십 가지 그 운동이 있는데, 달리기 하는 운동 선수, 또 수영하는 선수, 또 배구, 농구, 뭐 여러 그 운동 속에서 땀 흘리며 여러 가지 달리기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밀려갈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이 달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목표를 향해서 결승점에서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다른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면서 썩을 면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다름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달려온 길, 우리가 뛰어온 길,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다름질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믿음의 세계, 영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름질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하고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멸류관 상급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믿음 생활한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한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뛸 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한 20, 30분 뛰는데 그동안에는 정신없이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정력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내가 뛰다가 힘들다. 아유, 나 좀 쉬었다. 한 10분, 1시간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오는데 목표는 결승전에 가서 뛰는 거예요. 마지막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시간과의 다툼을 합니다. 모든 목마름 또 쉬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또 마귀의 그 사탄의 그 잘못된 불의한 생각 또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다 이기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다른 질 잘하게 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그 어려움을 다 통해서 우리가 잘 다름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결승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다름질, 영적인 그런 믿음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한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뭘 했다.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주관자,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신앙결산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놀고 먹고 숨을 쉬고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마귀에게 지고 사탄에게 얽매여 살아가고 육신의 그 부패성에서 우리가 헤매이며 죄악의 불의한 세력에 다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믿음의 사람아,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믿음 속에 함께한다 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는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보여서 뭐가 잡혀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예요. 누굴 소망합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 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면은 모든 것이 보여져요. 함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나에게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실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믿음을 쓸수록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잡혀져요. 보여져요.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어려움이 올 때 믿음 속에 들어갔고 환난이 올 때 믿음을 붙들고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간 그러한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2024년 지나면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마귀 죄의 유혹이 올 때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부유한 자고 믿음이 강한 자고 내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다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고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바로하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올 때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냥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섰지만은 믿음을 바로 쓰지 못하고 바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모든 지나온 2024년의 길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 하나님 나에게 귀한 시간들 또 달들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는가,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진정으로 후회 없는 싸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앞으로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사는 그런 길이에요. 내가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귀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오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3일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4년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은혜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자신의 생애를 불사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관제의 부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신앙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결산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이제 목적지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나망고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외울 날로 날로 무거운 짐 주께만 살라 너 몰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제배우라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드린 모든 헌물들 하나님 나라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이제 복음 사역으로 해서 힘있게 주의 뜻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바울의 신앙결성과 같이 성공적으로 믿음적으로 살기를 이제 남은 시간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